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야곱과 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늦게 나온 나중된 자가 이렇게 장자가 되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가인과 아벨의 경우부터 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 나중된 자를 장자가 되게 하시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순서가 나중인데 왜 그를 앞선 자, 장자로 세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그 리브가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에게요.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큰 자가 누구냐? 25절에 먼저 나온 자예요. 그죠? 먼저 나온 자.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큰 자가 누구예요? 네. 먼저 나온 자가 누구예요? 네.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서예요. 에서. 에서의 뜻은 먼저 거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신이 털옷 같아서라는 말은 그 몸 전체가 이렇게 털 외투 같이 털이 많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에서라는 것이 거칠다. 털이 많으면 거친가 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다. 우리 창세기 25장 30절에 가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원래 성경은 붉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전 개역 한글엔 그것을 붉은 거니까 이제 팥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팥죽이라고 이렇게. 근데 붉은 거예요. 붉은 거. 이 붉음이라는 뜻이 그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그 에돔이라고.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것이요. 그 우리 각주에 보면 에돔하고 일하고 각주에 보면 붉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에돔이 붉음입니다. 금요일 날 붉음이 아니라 붉음. 히브리 단어로는 이게 아드모니예요. 그런데 이 아드모니의 원형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얘기할 때 에돔은 이 아담을 말하는 거구나. 아담이 그래서 붉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온 자 누구예요? 먼저 나온 자가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 먼저 나온 자들을 얘기할 때 이게 에돔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나온 에서들이에요. 먼저 나온 자가 누굽니까? 먼저 나온 자가 이 에돔 아담 안에 있는 에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장자들이죠. 장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장자들은 누구냐? 아담 안에 있는 에서들은 누구냐? 먼저 나온 이 아담 안에서 에서의 본성을 지닌 교회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은 다 나는 에서 아니야, 나는 야곱이야로 출발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먼저 나온 에서의 본성을 지닌 그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어떤 사냥꾼이라고 돼 있죠?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고 돼 있죠. 이 익숙한이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는 능숙한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뜻을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 탁월한, 강력한 또는 용감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다 또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어디에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는데 창세기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익숙한 사냥꾼으로 에서를 소개하는데 이 에서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니므롯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니므롯과 같이 강력한 탁월한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도 니므롯으로, 니므롯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네피림에서 출발해요. 네피림이라는 맛은 네필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필은 타락하다,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에서 나온 자들로, 타락하고 떨어진 자들로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그러하고 니므롯이 용감하다, 탁월하다, 강력하다. 무엇이 도대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올라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과 견줘보자. 이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바로 이게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들사람으로서 아까 에서의 뜻이 거칠다라고 그랬잖아요. 털이 많고 전신이 외투를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다. 들사람으로 털이 많았다라는 말은요, 에서는 터프가이구나, 보여지는 터프가이의 모습, 이게 초점이 아니라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죽어야 할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에서는 이렇고 야곱은 이렇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가, 아담 안에서 먼저 난 너희가, 우리가 이 주홍빛같이 붉은 띠를 띤 붉은색, 붉음이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붉게 타오르고 있는, 거기에 아주 익숙한, 그냥 그것이 습성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가르쳐 줘요, 부모가. 그런데 너무나 탁월해져요. 그냥 그것이 그 본성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겁니다. 이런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자식이 바로 오늘 지옥의 운명을 갖고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장자들인,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옛사람, 에서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교회인 우리예요. 우리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지옥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먼저 나온 자예요. 아담 안에서 먼저 나온 자예요. 우리는 하나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지옥입니다. 지옥이 나의 결정이었고 운명이었고 나의 변함없는 나의 숙명이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옥이 없이 출발한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인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사실 이 지옥의 운명이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옥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을 벗어나게 되었나. 이것은 나의 어떤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순종,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이 주권적 은혜가 지옥이었던 장자들이었던 교회인 나에게 어떻게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이 베풀어졌는가.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휘하에 있던 사탄의 모든 귀신들을 다 박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세요? 네,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 첫사람 아담과 나중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먼저 나온 자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먼저 나온 첫사람, 그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나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에서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이 불순종의 죄인인 우리를 그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옥인 우리를 언약 안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이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장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장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로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선물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그로,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장자죠. 예수님이 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를 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 아들의 형상을, 거룩함을 담도록 한 그 교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그들에게 장자이신 맏아들 대신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많은 형제 중에서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이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첫사람 아담, 그 다음으로 마지막 아담, 첫째 사람 아담 다음으로 둘째 사람 아담으로 나중으로 오셨죠. 나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누가 되세요? 맏아들이 되시죠. 장자가 되시죠.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29절이 우리한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장자, 나중으로 오셨지만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나중된 너희가 이제 장자가 된다는 설명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에서의 본성을 갖고 나온, 그 옛사람 옛본성을 갖고 나온 장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언약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므로 우리가, 먼저 나왔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됨으로 우리도 장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들으세요. 출애굽기 4장.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할 그 교회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예표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누구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장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바로의 아들이죠. 그리고 바로에 속한 애굽의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속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왜 안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교회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장자로서 존재케 되었다는 거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 십자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먼저 나온 에서의 본성인 옛사람의 장자들은 깡그리 다 죽고요, 새 장자들로 살아나왔다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장자들을 위한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들이 누구예요? 먼저 나온 에서, 옛 본성을 가진 옛사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들을 위한 장자는 누구예요? 나중으로 오셔서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셔서 우리를 장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장자들을 위한 장자, 이 뒤에 나오는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가 섬긴다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인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제목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 참,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십자가는 장자와 관련돼 있어요. 구속 역사 속에서 장자의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장자였나?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장자였어요.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는, 십자가 안에서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인데 내가 어디에 속한 였던 장자였느냐? 에서에 속한 장자, 첫사람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의 장자였는가? 순종을 이루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서의 장자가 되었나?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은혜는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또는 진홍, 이 다 붉은 거죠. 주홍과 진홍과 같은 이 붉은 죄가 어때요? 십자가의 붉은 피로, 십자가의 그 시뻘건 피로 어떻게 돼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겨졌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너희의 그 에서의 본성인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됐고, 그 옛 장자는 죽고 십자가로 새 장자가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새 장자로서 너희는 새 출발하게 되었다.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너희 안에 이게 벌어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에요. 대사예요. 십자가 만난 자는요 나중된 자예요. 어린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런데 이 나중된 자가 장자인 겁니다. 나는 십자가로 세상 장자로는 죽었고 하늘의 장자로는 살아났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감격하며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 장자로서 잘 먹고 잘 살게, 문제없이 해결해 주는 세상 장자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나는 이 에서의 본성을 가지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며 그리고 우상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게 이 세상의 물질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자인 나는 죽이시고 하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흥분되게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의 뜻을 꿇어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낙은 끝났다. 하늘의 낙은 충만하다. 복음을 받은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이 된 자죠. 복음을 받은 자가 정말 그 사실이 나의 복음이 되면 진짜 내가 복음이 된 자잖아요. 복음의 화신이잖아요. 복음이 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다만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 티켓 줬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상의 장자로서는 나는 끝장났고 하늘의 새 장자로 나는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은혜다. 이게 복음의 힘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만난 자, 복음 자체가 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스러운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난 이 복음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거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네? 그것도 이제 말씀 듣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나중된 자로 먼저가 되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 마가복음 그 10장 31절에 가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에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제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 나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나중된 내가 먼저 될 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도대체 그 삶은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바로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면, 십자가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너희 안에 계시된 것이 너희 안에 받아들여지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날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 안에 실제가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자 보세요.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장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이들은 구약으로 보면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신약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을,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에돔 족속과 같이 버려진 그들을 너희가 차지한다. 너희가 섬긴다는 거죠. 너희가 회복된 너희가 이제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자들을 이제는 큰 자가 되어서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버려진 신약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회복되면 그들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장자들에게 주신 복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이 된 자, 복음을 정말로 만난 자, 복음 자체인 자가 갖게 된 복입니다. 이게 어떤 복이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너가 큰 자이길 원하냐?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네,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에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돔 족속, 우리가 과거 에돔 족속 아니었나요? 아담 안에서 붉은 죄악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그 붉은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인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의 운명을 옮겨 놓으셨다면, 거기서 나의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만났다면, 이제 너가 어떻게 살려고 하길 원하냐?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대접받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느냐? 인자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르쳐 준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소자를 위하여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내놓는 것이고 죽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장자들을 위한 장자의 섬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장자들은
먼저 온 아담 안에 있는 에서의 본성을 가진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 장자는요, 나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이고 교회예요. 장자. 그러면 그 섬김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에게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피해 갈 길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너무나 널널하고 다 뚫려 있어요.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에서는 나쁜 사람, 야곱은 나쁜 사람인데 좋아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23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이 에서가 나였구나, 나의 본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자이구나. 그러니까 이 에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권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읽어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큰 자로면서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로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벌어져야 될 것은 에서의 본성이 새 본성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섬기는 삶, 그리고 죽어지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에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옛사람 에서인 우리가 새사람 에서로 소자를 별 볼품없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소자를 섬기리라는 거예요. 해당 없는, 이 말씀은 이거는 그 에서고 야곱이고 나한테는 해당 없는, 아니요, 왜 해당이 없습니까? 에서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생명으로 죽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만난 자, 복음이 된 자, 그들이 살아내는 합당한 삶인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예요. 그거 아닌 다른 설명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 에서의 본성, 그리고 나의 거짓된 나의 육적 생명, 그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던 이 세상의 이 생명, 이것이 에서의 본성이 예수의 본성으로 바뀌어졌다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속에는 이 두 본성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한 선에서 예배하면 돼요.
말씀이 나를 부대끼게 아무리 선포가 돼도 내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옛 본성, 예서의 본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혀 받아가 안 돼요. 그런데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이때부터는 괴롭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에서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에서가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모든 이들한테 다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에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비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들어와지면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새 본성, 예수 본성 때문에 이 싸움이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말 못하는 속상함을 제가 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냐? 예수님 한 분만 오시면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가지면 내가 무장해제가 돼요. 여러분, 못 살다, 안 살고 싶다, 그렇게 살면 바보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죠?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 안에 십자가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없으면 죄로 붉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나를 깨끗하게,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견딜 수 없게 나를 옮겨가게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적 은혜, 주권적 결정이며, 이것이 교회가 받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아가 죽는 삶, 자기가 희생되는 삶, 나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안 살아도 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를 믿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차리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갖지 못한 에서예요. 자아를 깨지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아가 깨지는 자리로 가서 갈등하셔야 돼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충족해지고 온전히 채워지면 이제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끌고 가듯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끄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배워져 가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닮아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즐거운 겁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믿음으로 지금 하늘로 올려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삶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넣었고 예수님의 삶에 우리를 같이 넣어서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안 살면 천국 갈 보장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에서인 우리를
살려냈고요. 또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아프고 갈등이 있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장자됨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맛보시는 하늘의 복된 하늘의 장자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